아멘. 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역전을 경험하라. 아멘. 아멘. 인생 극장에서 펼쳐지는 인생 역전의 실화 이야기. 누구에게나 감동과 위로를 주는 내용들이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또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 극장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또 남에게 말 못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고 있죠. 이 마음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전통 설화 이야기 중에 인생 역전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콩쥐와 팥쥐, 예, 콩쥐 팥쥐 이야기. 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죠? 이거 다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럽의 고전 실화, 디즈니에서 영화화한 거, 유명한 거, 유리구두 신데렐라 이야기, 그죠? 이것도 인생 역전이죠.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어요. 이게 다 인생 역전의 이야기죠. 또 중국에는 홍룡과 백호 이야기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 역전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요, 그 주인공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도우미들이 등장합니다. 특급 도우미들이 있죠. 콩쥐가 만난 마을의 총각 원님. 예, 원님을 만났어요. 원님이 없었으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흥부에게 찾아온 제비. 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데렐라는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온 왕자님. 예,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바꿔주는 분명히 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흙수저. 또 자기 가족 안에서 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방금 말했던 도우미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반드시 인생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인생을 끌어주고 막힐 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되냐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도우미들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도우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의 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도우미로 백마 타는 왕자님을 꿈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백마를 안 타도 백마 마크가 달린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좋아한대요. 네, 페라리라든지 뭐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있죠. 네. 시대가 변하면서 왕자님들이 타는 것만 달라졌지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마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래동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뭡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안에도 정말로 엄청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아브라함은 75세, 그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몇 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인생 완전 역전 아닙니까? 아들 하나도 없다, 그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 인생 다 포기하고 젊을 때 잘 나갔어요. 다 포기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 말도 어눌해져 버렸어. 그 노인을 누가 불러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오셨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집안의 막내로서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양치기 하면서
부모님을 얼굴도 잘 보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도 그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 역전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 역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전래동화와 성경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도우미의 차이. 전래동화는 도우미가 사람이거나 동물이지만, 그죠? 성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또 차이는 뭐예요? 전래동화는 가짜야. 지어낸 얘기야. 맞죠? 성경은 뭐예요? 진짜 이야기죠.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사람 도우미를 찾고 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뭘 붙잡으려고 한다. 돈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인맥을 붙잡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거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전래동화에서 못 벗어난 사람.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도 모든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중국어 쓰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이 가마골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예,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장 11장 1절을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네. 오늘 성경 본문의 인생 역전 주인공은 사사 입다입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라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민족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의 12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누구라고요? 사사 입다. 옷을 입다. 입다. 옷을 벗다가 아니고 입다. 사사기의 입다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입다에 관한 얘기인데 1절에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죠. 이 길르앗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출신 지역을 나와요.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거는 단지 지역 이름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나은이죠. 그죠? 기생이 누구에게?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 유지. 그리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길르앗 지역은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도 가나안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사 시절은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침범에 들어올 때예요. 자, 전쟁이 많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칠까요? 싸움이 많이 일어날 때. 그렇죠. 싸움 잘하는 사람. 용사. 그러니까 그쪽 블레셋의 골리앗 이런 장군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짱이죠. 전쟁 때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전략도 세워야 되지만 나가서 전쟁 치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큰 용사라고 나와요. 큰 용사.
작은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등치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좀 했겠죠? 네, 등치도 컸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출생에 반전이 있답니다. 1절에. 엄마가 누굽니까? 기생이래요. 기생. 엄마가 기생이래요. 기생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이제 분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엄마가 정실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뭐예요? 기생. 자, 정실부인은 그 집안 안에 살잖아요. 그죠? 첩도 그 집안 안에 살지만 뭐 작은 집이든 옆집에 살겠죠? 어디, 거기요? 자, 그러면 기생의 아들은 어디 살아야 될까요? 네? 문간방? 그럼 아들로 취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귀생이잖아요. 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만나서 그렇게 됐는지 뭐 사랑에 빠졌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기생이 자녀. 그러면 자, 입다가 어렸을 때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죠. 2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2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절 보니까 본 부인에게서 이제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죠?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뭐냐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재산 상속권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좀 비리비리했으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입다는 큰 용사니까 이제 얘가 자라가지고 힘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뺏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업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집안에서 쫓겨내버려요. 유상상속 문제가 걸릴까 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도 쫓겨나요. 길르앗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돕당. 돕당으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지역에 뭐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쫓겨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땠냐면 그를 보호해 주거나 중재해 줘야 될 장로들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어떤 집안의 분쟁이 일어나가면 뭐 할 때도 우리 마을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중재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쫓겨나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호 안 해주고 가도록 내버려요. 미워해서 쫓아내버려요.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7절 7절에 시작.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네, 이따는요 집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장로들 리더들에게서 다 버림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버림을 당했죠. 아버지에게도 버림 당했고 그렇죠. 또 엄마가 그를 보호해 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 거죠. 소망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한 종족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에요. 뭐냐면 추방당한 사람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소속도 없고 보호도 못 받아요. 의식주와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없기에 추방은 곧 사회적인 죽임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가가 여러분 진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호하고 있어요. 기본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해외 나가보면 더 많이 알아요. 대한민국 여권 하나를 내가 들고 있다는 자체가 아 나를 보호해주는 조국이 있구나. 전쟁에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 고국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지역사회에서 그 소속을 갖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좀 특이해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얘를 사사로 세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입다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세워줘요. 자기를 버렸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내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아서 먼저 관계를 맺고자 하고, 나를 철저히 짓밟았던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추대하는 입다의 인생, 그 인생. 여러분, 이 입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구원해내요. 그 암몬의 이 자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딱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능력이 있어. 그런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인생의 길을 막히고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70대 후반이시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충남 보은의 시골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서울 쪽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서라벌고 들어보셨죠. 서라벌고를 나오시고 한양대 공대 합격을 하셨어. 예.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의 어머님이시겠죠. 논을 팔아갖고 밭을 팔아가지고 학비를 보냈어. 근데 그때 큰형님의 집안에서 살았어요. 공부하면서 눈치 보며 살았겠죠, 형수님. 근데 학비를 보내줬는데 그 학비로 대학 등록금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셨어. 안타깝죠.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 깊은 상처와 그 절망 가운데 뭐 술도 좀 드시고 하셨겠죠. 그러다가 군대도 가시고 갔다 와서 인생의 굴곡진 책 몇 권을 또 쓰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죠.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돕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입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들한테서 쫓겨난 거죠.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도우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요, 그 인생에 반전을 주신 도우미가 되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딱 붙들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인생 역전을 이루는 영적인 공식과도 같은 이 원리들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 첫 번째. 그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같은 처지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다 활용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이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 그 능력도 소용 없어져요.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그가 돕당에 거주할 때 잡류들이 그를 찾고, 잡류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건달패나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쫓겨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출입했다라고 나와요. 3절에. 함께 출입을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출입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소소한 전투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찾아가지고 같이 먹여 살려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싸우는 거 잘했어요. 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로 온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리더로 썼어요. 자기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들에 막 집중을 해요. 현실을 원망하며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인생의 반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상처 속에, 과거의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콩쥐도 계모가 시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XX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실히 하려고 하니까 뭐 두꺼비도 도와주고 참새도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다윗도요, 양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 뭐 물려가면 어쩌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밤에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맷돌 막 연습 막 맨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 실력이 그죠? 그가 무슨 칼을 뺄 수 있어요? 등치가 커요? 근데 그가 곰과 사자 입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그거 성실히 하던 그걸로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실력이 준비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실력이 준비 안 됐으면 기회가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리스트에 오르지도 않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성실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다는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요 자기를 버린 장로들과 가족들을 용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장 7절인가요?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보세요. 자, 지금 상처받았던 사람, 자기를 버렸던 사람이 찾아왔죠. 자, 입다는 용사예요,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보통 그런 거죠. 뚜껑이 열리거나 눈이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막 상도 엎어버리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돼요. 아직도 과거에 있어. 이미 20년 전 30년이 흘렀는데도 어제 일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제, 대상, 감정. 다시 뭐라고요? 시제, 대상, 감정. 이 세 가지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는 그래요. 우리 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30년 전의 고통, 20년 전에 예를 들어 남편이 발 아팠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야.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 예를 들어 이놈 막 그죠? 내가 힘만 없어봐라 막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걸 분노하고 있으면요 우리 뇌는 어떻게 그걸 인식하냐면 시제를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30년 전 일이 아니야. 지금 현재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은 그 남편이 바람핀 일을 한 번 겪은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겪고 있어. 몇 년 동안? 30년 내내. 뇌가 그걸 인지한단 말이에요. 뇌가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감정과 내가 그걸 하니까 그건 매일 일어난 일이야.
교통사고도 당했다면 계속 그 트라우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말리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시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과거에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잘해준 건 잘 기억 안 나고, 그죠? 자, 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잊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게 지속되면 뭐가 될까요?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몸이 그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있거나 보내줘야 돼요. 깨끗이 있고,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예요. 이제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뇌는 대상도 구분 못해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아픔을 줬던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막 XX 뭐벌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예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상대를 하고 있는 그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고. 그 당했을 때는 상대 앞에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되면 상대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계속 듣는 거예요. 미움과 저주와 말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뭡니까? 뇌는 감정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슬플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이게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 즐거운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 막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야 그냥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웃어봅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요. 뇌가 그렇게 속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슬퍼도 죽상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라는 말 저는 그거 좋아해요. 슬퍼도 웃어. 웃음으로 승화하면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단은요. 전쟁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달리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딱 찾아왔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잘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야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가 용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을 돕습니다. 자기 가족을 돕고 그죠? 길앗은 아버지 땅이고 아버지 자식들의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입단은 힘이 있는 용사였어요. 눈이 뒤집히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용서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은혜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장로들이 버릴 때 그 타이밍에 자기를 버릴 때 그 순간에 마을을 엎어버리고 형제들 몇 명을 죽이고 나왔다면 이 장로들이 자기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찾아오죠. 안 찾아오죠. 마무리를 선하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조용히 입을 닫고 나왔어요. 힘이 있어서 죽일 수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 변기 앞에 가면 남자 화장실 변기 앞에 가면 이런 말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말 같지만 정확히 제가 해석해 드리면 오줌 쌀 때 좀 가까이 와서 오줌 싸서 어디 저기 떨어뜨리지 말고 찌린내 나게 하지 말고 물도 잘 내리고 가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몸은 사는 자들도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가 지나간 자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엎어버리고 내가 화난다고 욕해버리고 엎어버리면 나중에 기회가 안 오죠. 입단은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인생 역전이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입다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사사기 11장 9절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린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막 그만 떨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 됐네. 나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만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그럼 나밖에 없지. 너희들이 결국은 나 찾아올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이길 수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이게 놀랍게도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장면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과 장로들은요. 두려워서 전쟁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와요? 사람을 찾아오죠. 근데 자, 그 찾아왔던 입다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찾고 있어. 하나님 찾고 있어. 원래 이스라엘들은 누구를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 찾았어야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 찾고 있고, 그죠? 정작 그 입다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요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슬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 인생의 위기를 찾아올 때도 다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제가 나를 슬프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합격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랬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나오는 행동은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입다는요 평소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찾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는요 갑자기 하나님 안 찾다가 갑자기 이 사건 생겨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인지 모를 고통의 시간, 버림받은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버티고 또 실력도 기르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도울 때 그의 실력도 늘었고 영성도 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사 정도의 실력을 갖춘, 영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인생의 역전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류 최고의 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갈보리 침례교회의 한 목사님이 쓴 시를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맺어주면서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일 또 주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금요일에 빌라도는 갈등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금요일에. 그러나 그들은 주일이 올 것을 몰랐어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어요. 조롱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일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지만 그것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일은 찾아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인생들에게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요일을 지날 수도 있고 토요일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주일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나에게 상처 준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으셨고 버려졌어요. 예수님은 묻히셨고 군인들은 그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금요일이자 토요일입니다. 반드시 주일은 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반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멈춰 사시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반전, 인생의 반전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인생의 반전, 사망의 부활, 나를 버린 그들을 위해서는 입다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